이제 오늘부터 로마서와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아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를 정리하는, 또 가장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매우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여러 보석 가운데도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로마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서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이 의를 가져다 주는 것, 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했는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얽매이는 것이 없고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한 삶이 되었으니, 이제 그 자유와 그 평화와 기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또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 깨닫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 깨닫게 하소서.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서문을 쓰는데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왔는지 그걸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이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문장 제일 처음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죠. 자, 오늘 1장 1절에 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제일 처음에 이 내용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앞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신뢰를 갖고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된 의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신분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섬김과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이전까지는 나는 종이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왜 여러 많은 자기를 비유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의 권위, 그 모든 것들은 다름 아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고 예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내 삶의, 내 사역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부여되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한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의 편지를 받을 때 이게 바울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으실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 했을까? 그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복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 종으로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의식이다.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 삶을 산다면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아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삶으로 내가 실천적인 영성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종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나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좋은 집안 출신이고 남부를 곳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느 것으로 봐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학문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 그가 이제 내가 종이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분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고귀한 일이기에 나는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택했고 결정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모두가 원하죠. 남들보다 돈이 많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아마도 우리 모두는 꿈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은 내가 큰 자로 사울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내가 미련한 자로 취급받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부족한 자로 취급받을지라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처럼 내가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내 삶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의 자기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가라, 멈춰라, 하라, 하지 마라 그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주인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들고 슬픈 마음이 들고 그럴 때에 우리 주인이 내 안에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이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 그래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분노도 누가 나를 분노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노하기로 내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아뢰며 주님 안에서 이 종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바울이 오늘 이 복음 이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 서신서를 보면 그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참 그 면에서도 바울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그거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죠? 얼마나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거 드러내고 의기양양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굳이 사도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떤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지를 좀 밝혀둘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로마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귀히 여기고 이것을 진리로 받고 그렇게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거,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신화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바쁘고 나는 대단한 인물이기에 나는 교회 일 하기가 시간이 없고 여러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깨트렸어요.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바쁜 사람도 없고 바울만큼 열정적인 사람도 없는데 그는 기꺼이 내가 보냄을 받아 주의 사도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화를 깨뜨렸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붙어 있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서 철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직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꾼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만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됨을 누리는 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뭐죠?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자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일꾼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이 주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할 때 그 평안은 단순히 나만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라는 겁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고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느 곳이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아굴골짝 빈들에도 나는 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아무나 사도를 붙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좀 영적으로 뜨겁게 목회하거나 하는 분들 가운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다, 목사를 안 하고 사도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붙일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니까 사도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동락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네가 진짜 사도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는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너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밝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새벽에 이렇게 뭔가 물을 때는 제가 당황할 각오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너무 피곤하시든지 아니면 잠이 들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참 복되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가면 주님과만 함께 있는데. 예. 적어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와 섬김과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는 종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사도로서의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교회학교 교사면 교회학교로 보내심을 받았고, 주방봉사면 주방봉사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도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힘이 어디로부터? 우리 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끝나고 정문을 나서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마음으로 걸어가세요. 그 마음으로 운전해 가세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어. 내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았어.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보내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보내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후방에서 완벽하게 지원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이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말고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하고 내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것도 없고 나는 내 몸이 여전히 연약하고 내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해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우리 주님이 친히 나서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이 말의 단어는 따로 떼어두다, 분리,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택정함이라는 특별한 의미보다는 분리되어졌다, 세워졌다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따로 세워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부분을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는데 이 일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복음을 위하여 나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 뭐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뭐 큰 일들이 있게 되면 음식을 막 장만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절대 손대지 마라. 이거 나중에 다 뭐 할 때가 있다? 쓸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쓸지 모르니까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하나씩 집어 먹잖아요. 나중에 누가 먹었냐고. 이거 딱 쓰려고 숫자 맞춰놨는데 누가 이거 먹었냐고. 그럼 슬슬 도망가던 그런 일은 저만 있었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택하심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이 규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도, 보내심을 받은 사도도 내가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비전 이야기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다. 고민할 이유가 없다. 무슨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영역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에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영역을 향해서 내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내 영역이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종족에게로 온 세계 열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나는 나아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종으로 삼으셨고 사도로 보내시고 그리고 택하셨다. 그래서 내 삶은 이 복음으로만이 규정되어지는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가슴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2절의 시작이 뭡니까? 이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종으로, 내가 사도로, 그래서 택하심을 입었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되어졌는데 이 복음은 우리 선지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이 복음으로 규정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 삶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한 것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삶의 방식이나 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이 일을 위하여 구별되어져서 세워진 것인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택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복음이 바로 그 능력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불편해지더라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더라도,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오히려 더 메마른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다른 것으로 내 삶을 규정할 수도 없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도 없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참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 돌아다닐 때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매를 맞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사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의 부모님이거나 바울의 형제가 같으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해도 엔가해라 좀. 누가 네 그렇게 시켰나? 너 뭐하고 사냐 도대체? 네가 그런 인생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예수 믿어도 좀 정신 차리고 믿어라. 꼭 이래야만 예수 믿는 거냐? 다 그렇게 안 믿는다. 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동네 그 사람 보니까 그래 안 하고 사는데 니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사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볼품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볼 줄 모르겠지만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겠는데 스님으로 계시다가 목사가 되신 분을 아주 예전에 제가 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참 저도 당돌했죠. 그분에게 묻기를 목사님 혹시 예전에 절에 있다가 같이 수련하던 스님이 길에서 만나면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저한테는 너무 기똥차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큰 도를 깨달았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예, 더 큰 도를 깨달았다. 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그 말 참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사도로, 주의 일꾼으로, 그리고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세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비전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